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생명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떴다라고 하는데, 이 실로암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이제 세례를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로암 못은 바로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생명수를 모은 일종의 그 실로암 연못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그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모아서 바로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또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을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저수지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생명수 은혜가를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놓은 이제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의 물이 다시 이제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듯이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수 은혜가 온 세상을 적시면서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은혜, 그런 은혜,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그런 은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는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러한 생명수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그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온샘에서 마치 거기서 1만 명,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이 생명수는 원래 구약에서 보면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그 샘이 솟아나서 그것이 온 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강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 넘쳐나서 바로 생명의 강으로 온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전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넘쳐나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마지막에 이 그 창으로 이제 예수님을 찔렀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그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생명수 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와 생명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져서 바로 그 신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와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바로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이라고 는 죽을 몸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 돼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이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계시죠. 근데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냐?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됐다는 거죠. 마치 이제 기온샘에서 물이 솟아서 이렇게 실로암으로 흐르듯이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이제 실로암 연못처럼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피가 온몸에 이렇게 흐르면서 바로 그렇게 그 온몸이 살아나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흘러서 바로 교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들 눈에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자기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보잘것없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을 뿐만 아니라 공생애 때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력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냐? 네가 우리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은 네가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사실은 또 교회가 많은 그런 무력하게 보일 때도 많고 또 연약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해 본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연약함은 사실 예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연약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약하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한 바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지만 뭐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교회도 또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교회 일을 하지만 우리가 뭐 완전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으로 사는 삶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럼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수와 보혈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따라서 내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 나가는 거죠. 복음을 받는 것도 또 교회를 통해서 받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또 신앙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암은 바로 그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회개한다는 여기서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자기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지 않습니까? 씻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어디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회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인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배우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은 뭘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가르치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는 학교입니다. 이 사순절도 회개의 시간인데 교회는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미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것처럼 이제 교회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세례 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 계속의 성장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 계속 성장해서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점점 영적으로 성장돼서 성화되어서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도록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계속 올라가는 과정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너무 이렇게 좁은 의미로 또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바뀌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완전히 이렇게 마치 방향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이 회개는 계속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은 금방금방 막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금 애들 같은 경우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 뭐 한 달만 이렇게 보지 않다가 봐도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계속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성장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은혜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계속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육신이 성장하는 것도 계속 새로워지는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자라면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통해이란 게 뭡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게 뭡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주 우리 단순하게 되면 내가 뭐 시험 문제 푸는데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내가 배워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문제를 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하고 배우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이죠. 그리고 답이 보여요.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하는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뭐 어려운 수학 문제도 내가 잘 모를 때에는 아무리 문제를 봐도 몰라요.
내 눈에 답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 실력을 키우게 되면은 그 답이 보이죠. 풀이가 보여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길이 보입니다. 이 우리가 배움의 과정 한마디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점점 보게 되는 눈을 떠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통 그 배움을 또 다른 말로 계몽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계몽.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주님의 진리를 봐야 돼.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의 풀이와 해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보면 잘 문제집을 풀어봐야지 내가 이제 진짜 실력이 느는 거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틀리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뭘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뭐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모르는 부분을 이제 찾아서 다시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적용해서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연습함으로써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딱 그 몸에 익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난 거죠. 여기서도 이 과정을 보면은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배우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배우는 과정이 그게 바로 회개와 똑같은 거죠. 회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시험 그 문제집을 풀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막 듣기만 들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수학은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가 뭡니까? 국어가 한국말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왜 한국말로 이렇게 듣는데 왜 한국말 국어 시험을 치면은 국어 독해는 다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국어 독해가 뭡니까? 한국말 듣고 한국말로 쓰여진 한글로 쓰여진 글씨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건데 그거를 100%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이죠. 들을 때는 다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거기에 대해서 그 독해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부딪혀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춰지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다 안다고 자꾸 생각이 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려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거 아직 내가 멀었구나. 내가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선생님께 배우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집을 풀어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냥 맨날 선생님 앞에서 강의해 주는 거, 수업해 주는 거 듣기만 들어서는 들을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막상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복습을 하고 익히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문제집을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들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내가 뭘 모르는 부분들이 막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 너희가 맹인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막 다 들어서 난 다 알아. 뭐 내가 문제집을 왜 풀어봐 이런 거죠. 그 시험 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틀리는 게 뭡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씻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내 교회에서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너희가 맹인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해. 아이고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충을 하고 그 부분을 내가 뭘 모르는 배우고 교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칠 때는 이제 틀리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집을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틀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고 보충하면은 내가 실제 시험을 칠 때는 이제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잘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배우는 그 과정의 전형적인 과정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배우는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계속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발견해야 돼.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문제에 부딪혀 봐야 돼.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문제에 부딪혀 봐야 돼.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사람은 다 성자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뭐 혼자 가만히 있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다 성자 같아.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해봐야 돼.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돼.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저는 참으로 맹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주여 회개하고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주여 고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고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